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전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거예요. 감사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염려와 감사는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로 무엇을 염려하는가, 그리고 왜 염려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주로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첫째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로 염려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염려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25절에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면서 너희는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아니면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사용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수단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몸이 옷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옷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죠. 여러분, 음식이 목숨을 위해 존재합니까? 목숨이 음식을 위해 존재합니까? 음식이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목숨이 없다면 음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 청소년 때 또 20대 초반 때 많이 멋부리고 그런 시절 있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한창 예민하고 또 멋을 막 부렸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옷을 사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청바지를 사는 게 전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제 친구들 보면 아무거나 입어도 다 어울리고 멋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옷을 그대로 입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바지를 사기 위해서 여기 옷가게 가고 저기 옷가게 가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저한테는 어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지만 20대 초반 때는 땀을 더 많이 흘렸어요, 제 체질이. 그래서 그 옷을 갈아입을 때 땀이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옷 사는 그 날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주는 대로 이제 입기도 하고 그냥 보면 입는 그런 성격도 많이 변해졌지만 그 당시 때는요 옷 사는 게, 그래서 어느 때는요 아침 일찍 옷을 사러 갔다가 막 오후에 저녁기도 막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옷들이. 음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직장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도 잠깐 직장생활 하면서
아니 어떤 기계가 오늘 먹을 음식 딱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이거 딱 하나 먹으면은 다 잘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먹으면 좀 몸에 안 좋지 않을까? 이거 먹으면은 살찌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목숨과 몸은 일자는 중요한데 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주로 무엇을 염려하는가? 그것은 바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주로 염려합니다. 예, 뭘 염려한다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자,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염려한다고. 여기 키가 뭐예요? 우리 신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뜻은 수명, 인간의 수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한다고 수명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여러분, 염려해서 성령이 오래 연장되거나 더 건강해진다면 염려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염려함으로 그 귀한 자를 도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이 응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목숨과 몸의 중요함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7절을 가만히 보면 그 건강, 생명, 수명까지도 염려한들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그렇게 변화가 전혀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어떤 염려로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염려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염려하는 게 나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존재로 만들어진지도 몰라요.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인식할 수가 있고 조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염려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말씀인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염려는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염려는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한 염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이상의 생각, 염려 이상의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염려하면 안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왜 염려하면 안 되죠? 염려하면 뭐가 망가질까요? 건강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염려, 적당한 염려는 조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좋은 영향이 있지만 그 염려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일하는 데까지 장애가 되고 지장이 되고 잠도 못 자게 되고 밤도 못 먹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염려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볼까요? 우리 세 절인데 우리 시편 31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막을 보세요. 앞에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아니다. 이 근심은 염려예요. 염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심령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상할 정도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순서들을 항상 안에 넣어놓습니다. 거기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뭡니까? 염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거죠. 육체가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꼭 아니더라도 일반 심리학에서도 이 지나친 염려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불안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해치고 건강을 해친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행동심리학자 닉 트렌턴이라는 행동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바로 생각 중독이에요. 생각 중독. 원제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버띵킹이에요. 오버띵킹. 네. 생각을 과잉하는 거예요. 과잉.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생각 중독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좀 사서 좀 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생각 과잉을 통해서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그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리학자가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을 걱정함으로써 실제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 역설 아닙니까? 건강 잃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그 과잉적인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염려하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염려하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염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밭이 뭐예요? 가시떨기입니다. 예. 그 밭이 어떤 밭이냐? 늘 염려하는 밭이에요. 늘 근심하는 밭이고 늘 유혹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그 밭은요, 사실은 밭의 비유예요. 근데 일반 땅의 밭이 아니라 마음의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튕겨나가기도 하고 잠깐 살짝 심겨졌다가 태워지기도 하고 어떤 밭은 말씀이 심겨졌지만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가시떨기가 막 무성합니다. 그러면 싹이 자라면 햇빛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가 땅에 있는 자양분을 다 뺏어버려요. 다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새싹으로 가야 할 영양분이요, 다 분산되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싹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밭이 만약에 염려라는 가시덤불로 다 덮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은혜의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염려라는 그 가시덤불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이요, 분산되고 나눠지고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생각은 딴 생각, 말씀을 들어도 염려, 말씀을 들어도 생각 과잉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못합니다. 세 번째, 왜 염려하면 안 되는가? 염려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성경책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25절부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반복하고 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거나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는 것은 좋은 염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그리고 그 염려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봤을 때 그 염려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로 아마 대부분 염려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때로는 나의 우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4장 19절 한번 자막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다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아까 전에 두 번째 염려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이 기타 욕심이 빠져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기타 욕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뭐냐? 바로 탐욕과 탐심이고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나눠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눠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면 건강도 망가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일단은 나부터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염려하는 나 스스로부터 너무나 힘들다고요. 이 염려와 생각 중독과 생각 과잉에 빠져서 사는 내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염려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고 있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새와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한 그 생명을 주신 그 성도와 여러분 새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 새까지도 작은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의 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리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길러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 백합화를 보라 그래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래요. 앞서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세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요 이 백합화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길러주고 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네, 여러분 부모님도요 하나님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그 갓난아기 응애응애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저귀를 채워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봤던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어디가 연약한지 체질이 어떤지 이 아이가 뭐가 잘하고 뭐가 약한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시겠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필요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길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요. 누구나 염려합니다. 근데 그 염려의 중심에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에서 내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1순위도 그것이고 2순위도 그것이고 3순위도 그것이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첫 번째 주기도문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 내 왕국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될 때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시선을 땅에 집중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남은 여생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근데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후반기를 보고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왜 바울이라고 근심이 없겠어요? 근데요, 바울에게는요, 염려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염려하는 일보다 먼저 구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하나로 집중했을 때에 그는 염려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일평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 위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아까 뭐라고요? 뭘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무엇을 먼저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세 번째가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34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 34절만 자체로 보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염려거리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내일 또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염려를 오늘로 끌어와 드리면 오늘은 따블이 되는 것이고 내일 모레 것까지 끌어당기면 염려는 3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1년치 염려를 끌어당기면 하루치 염려보다 365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염려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뭐냐?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이 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 아니면 대부분 미래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에 매여 살고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거기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항상 그 사람 만나면 안 됐는데, 이런 과거지향적인 염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미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일어나지 않을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로 염려한다고 했죠. 일어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미래 일, 어떤 일을 가지고 계속 염려하니까요, 언제를 못 누려요? 지금을 못 누리는 거,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현재가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 근데 그 프레젠트는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을, 오늘을, 이 순간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를 누리지 못해요. 물론 내일이 됐을 때에 우리가 염려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일에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도 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마지막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보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인자와 국률한 은혜가 언제마다 새롭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아침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침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여러분, 내일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염려는 믿으시면서 왜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날도 도와주시고 그날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재라는 선물, 그 현재라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장담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염려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시고 내일 모레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하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가장 젊었구나. 여러분, 지금 막 늙었다고 막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10년 뒤 5년 뒤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 가장 젊은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망가졌다고 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지금이 가장 건강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